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오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다시 눈을 뜨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진정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외부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이 채널 불경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2500년 전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구도의 길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그 분의 이름이 바로 붓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천의 길입니다. 불경 말씀 채널은 그 붓다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일상 언어로,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슴 깊이 닿을 수 있도록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꿉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괴로운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하루가 망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아침에 상사에게 한마디 들으면 하루 종일 그 말이 귀에 맴돌고, 가까운 사람에게 무관심한 대우를 받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험담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속이 끓어오르고, 비난을 받으면 분노로 맞서고 싶어집니다. 붓다는 이것을 이미 2500년 전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절대로 분노로 맞서지 말라.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 악은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참느냐고요? 이렇게 하면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붓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자를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다. 다시 말해, 분노로 맞서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어리석음이라고 붓다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바람을 향해 뿌린 먼지가 다시 나에게 뿌려지듯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때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바로 화를 낸 나 자신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마음이 타들어가고 온종일 그 감정의 찌꺼기가 남습니다. 비난을 받았다고 낙담하지 말라. 그 마음속에 칭송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비난에 상처받는 것은 내 안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비난을 받습니다. 떠들어대도 비난을 받습니다. 말을 아껴도 비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도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도 꼼짝하지 않는 바위 같은 영혼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집착하며 괴로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소중한 것이 사라졌을 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낍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울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붓다는 이 슬픔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슬픔은 진짜 슬픔이 아니다. 단단히 쥐고 있는 집착이 썩어 슬픔을 만들어낸 것뿐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위로의 말입니다. 집착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의 슬픔은 없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꽃이 피면 지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사람도 만나면 헤어지고 태어나면 언젠가 떠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합니다. 그 불가능한 시도에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마음에 품었던 것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지옥으로 변한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내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다고 여기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되 잃을 것을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것을 온전히 누리되 그것이 떠날 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 동료, 가족, 친구, 이웃.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붓다는 사람 관계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자는 멀리하라. 그런 자는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다. 가까이 하는 동안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이 넘치리라.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간 당신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늘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 함께 있으면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사람. 붓다는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정 때문에 끊지 못하더라도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향기와 냄새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길상초잎으로 물고기를 감싸면 길상초잎의 비린내가 밴다.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는 잎은 그 향기를 온 천지에 퍼뜨린다. 반대로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일견 차가워 보이지만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맑아집니다. 생각이 밝아지고 삶이 단단해집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과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 그 차이를 느끼십니까? 인간 관계의 선택은 곧 내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누구의 지시대로 살고 있는가? 부모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가? 고용주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가? 혹은 세상 누군가의 흉내를 내고 있는가? 남들이 좋다는 직장을 다닙니다. 남들이 좋다는 집을 삽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삶을 삽니다.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남들의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행복한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의 주인 자리를 내주고 꼭두각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붓다의 이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한참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커집니다. 그 욕망을 쫓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해 자기 자신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얽매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내가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욕망의 속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보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이 휩싸여 있는지 진지하게 관찰해보라.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앉아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던가? 당신 자신의 삶을 살라. 이 말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말은 아닙니까? 다섯 번째 이야기, 마음이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지려면 우리는 모두 평온한 마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면 불안해지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치밀고, 집에 돌아와도 걱정이 따라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이런저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붓다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매일 휘둘리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붓다가 제시하는 해답은 이것입니다. 깊은 호수처럼 살라.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 호수처럼 살라. 깊은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마음 한 점에도 흔들림이 없이, 햇빛 아래에서도 예연하게, 어떤 소리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호수처럼 살라.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깊은 호수는 표면이 흔들려도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도 호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도 마음 깊은 곳이 고요하면 그 흔들림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붓다는 말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라. 눈으로 들어온 곳에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귀로 들어온 것은 귀에만 머물게 하라. 그러면 이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고통과 번민의 씨앗이 될 일은 없으리라. 본다고 해서 꼭 마음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꼭 감정이 출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저 보고, 그저 듣고 마음속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행복에 이르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우리는 행복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하고, 더 좋은 집이 있어야 하고, 더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하고, 더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붓다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무엇인가? 몸을 삼가하고, 말을 삼가하고, 마음을 삼가하는 것이다. 삼가하는 것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안락함을 가져다 준다. 몸을 삼가한다는 것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삼가한다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삼가한다는 것은 욕망과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붓다는 말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할 때에는 진실만을 입에 담아라. 타인에게, 자신에게 절대 화내지 말라. 비록 빈곤해지더라도 베푸는 데에 힘쓰라. 이 세 가지를 늘 실천하라. 그러면 비로소 속세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진실하게 말하는 것, 화내지 않는 것, 베푸는 것, 이 세 가지가 행복의 핵심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고통도 사라진다.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실천하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싸한 말을 들어놓아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자는 단지 한심한 게으름뱅이일 뿐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좋은 말씀이었다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딱 한 번만 참아 보십시오. 욕심이 생길 때 딱 한 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두 번이 습관이 됩니다. 7번째 이야기,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보인다. 이 이야기는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곧 당신을 찾아온다. 들꽃을 따는 처녀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듯이, 잠든 마을을 순식간에 덮치는 홍수같이 죽음이 갑자기 당신을 찾아온다. 꿈을 이룰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죽음이 당신을 덮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포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살고,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며 중요한 것을 미루고,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막연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정함이 없다. 장수할지 단명할지 아무도 모른다.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현명한 사람이건 아둔한 사람이건, 최후에는 누구나 죽음과 맞닥뜨린다. 이것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집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는 방법입니다. 나이를 먹어 갈수록 매 순간 성실하게 인격을 수행하라. 항상 진지하고 신중하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곧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8번째 이야기, 자비심이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꾼다. 붓다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자비심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늘 자비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인간이 되라. 자비란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자를 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자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도 나와 똑같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은 가여운 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신은 애처로운 법이다. 자기 목숨은 어떤 것과도 바꾸기 싫은 법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두려움에 떤다. 이 말씀을 읽고 나니 미웠던 사람이 조금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도 자신만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사실은 가여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 때 분노가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면 됩니다. 그 조금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비심은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비심을 가질 때 내 마음이 정화됩니다. 자비심이 커질수록 내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가졌다는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항상 기분 좋게 내어주라. 신뢰하는 마음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재산임을 알라? 이것이 덕이다. 덕을 행하면 평안과 행복을 얻으리라. 베푸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나누는 사람 곁에 진심이 쌓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결국 가장 풍요롭게 삽니다. 오늘 단 한 명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그것이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오늘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관념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두 번째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고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나를 고통에서 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화내지 않기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건 개의치 말라.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몸가짐이 바르고 수치심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태어났든 그는 이미 고귀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미 고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불경 말씀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매주 새로운 불교 말씀과 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양 철학의 지혜들을 담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곧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붓다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신다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날 이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속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특별히 마음에 남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서로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다시 찾아오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찾아오십시오. 마음이 답답할 때 다시 찾아오십시오. 불경 말씀이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고요한 호수 한 켠을 지키며 기다리겠습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자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저희 채널은 그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날도 평온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